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우리는 이 5권의 책을 일컬어서 요한문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문헌이라는 것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다라는 뜻이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사도는 우리 교회에게 이 5권의 책을 선물로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문헌을 통하여서 과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고, 또 그분과 누리는 영원한 사귐, 우리가 저 천국에서 얻게 될 영광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도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사귐이 무엇인지를 또 이 5권의 책이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 5권의 책은 너무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책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과연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냥 단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신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본래부터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기롭고 영화로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5권의 책을 통해서, 이 요한문헌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고결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말하듯이 이 요한문헌 이 5권의 책은 분명히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고, 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이신 그 사랑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책들이 오로지 사랑에 관해서만 말씀하는가 했을 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문헌 이 5권에는 사랑만큼이나 아주 강조가 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생이라든지, 특히 요한문헌에서 영생은 똑같은 말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건 다음에 제가 한번 강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생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영광이라든지 분명히 사랑만큼이나 강조되는 주제들이 많습니다. 제가 요한일서를 시작한 지 거의 20번 가량 돼가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거의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주안점을 두었던 주제는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다루게 될 이 요한일서 5장 말씀의 조금 핵심적인 주제는 사랑보다는 이것에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요한을 일컬어서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이며 동시에 믿음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실은 사랑의 사도보다는 제가 확신하는 건데 믿음의 사도 쪽이 더 확실합니다. 그 이유를 한 가지만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서로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믿음 혹은 믿다라는 이 표현들이 모두 총 합쳐서 34번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요한복음은
믿다라는 말이 무려 98번 나타납니다. 98번 나타나는 것이죠. 완전히 압도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교도 됩니다. 요한복음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사랑은 61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다라는 말은 98번 나타나는 데 반해서 사랑은 도리어 61번 나타난 것이죠. 이것이 단순 숫자 비교인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래도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사랑에 관해서도 말씀하지만 분명히 믿음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비단 요한복음에만 국한되는 사실이 아닙니다. 요한 문헌 전체,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 1서 역시도 사랑만큼이나 믿음에 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 1서 5장 말씀, 이건 과히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 1서가 말하는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9절 말씀은 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요한 사도는 우리의 믿음을 일컬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란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형용사 수식어를 붙일 수 있죠. 근데 요한 사도가 말하는 믿음이란 것은 굉장히 일관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믿음이란 것을 정리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곧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빌빌거리며 주저하며 낙심하는 그런 얕은 믿음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믿음에 관해서 요한이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영광스러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지금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 난 자,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우리가 바로 이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란 것은 요한이 말한 대로 세상을 정복하는,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상 앞에 굴복해서 세상을 그저 쫓아가는 그런 얄팍한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과연 어디로부터 혹은 누구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우리 신자들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과연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우리는 이 말과 같이 우리의 대적,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할지 먼저 이 세상이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인가 했을 때에 어쩌면 참 믿음 없는 생각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이렇게 하니까 괜히 뜬구름 잡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진짜 말씀대로 나는 삶 속에서 세상을 이겨본 경험이 있었나? 우리 가족은 정말 세상을 이겨본 경험이 있었나? 더불어 우리 교회는 정말 세상을 이겨봤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아주 좀 현실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해봤습니다.
정말 믿음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좋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조금 의심 어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말씀대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게 가능한 일일까? 사실상 제 삶에서는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겨본 경험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 오히려 타협하기 바빴던 것이죠. 세상이란 것을 이기는 것,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은 무척이나 고생스럽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세상은 정의 내리기 참 어렵습니다. 요한 문헌에서도 세상이란 것은 우주 전체를 나타낼 때도 있고 혹은 어떤 피조 세계의 일부분을 나타낼 때도 있고 특정한 사람들, 무리, 집단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여하튼 세상이란 것은 굉장히 복잡하게 우리와 연계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세상에 아주 근본적인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척이나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싫어하겠습니까? 죽을 만큼 싫어합니다. 너 죽고 나 죽자, 둘 중 하나뿐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에 옛자만 들어도 치를 떱니다. 그야말로 세상은 예수님과 원수 사이입니다. 이것은 처음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두신 이 적개심 이후부터 줄곧 이어져 온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답시고 세상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이 세상에 편안하게 발 딛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경험들이죠. 한 예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인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 안에 붙어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얼마나 미워합니까? 죽을 만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세상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싫어하고 부정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겠죠. 거짓되이 속아서 그들과 맺은 거짓된 언약 때문에 세상에서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세상에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 주일 말씀에서도 들었듯이 사탄 그리고 세상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기는 것은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세상은 온갖 거짓과 미혹으로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이상 박해가 없는 시대이죠. 히브리서 11장이 증언한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믿음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온갖 순환과 박해,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평화로워진 것 같고 믿는 자들에게 세상이 우호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박해를 대신해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삼키려고 합니까? 요한문헌 이 5권의 책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로 육에 속한 방식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우리를 육에 속한 자들로 만들려고 끝까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3가지 미혹을 통해서 세상은 지금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물론 박해의 방식이 아니죠.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미혹은 이미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집어삼킨 것과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거의 6년 동안 똑같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자 하냐? 그럼 먼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의 정점에 이르러라. 세상을 이기기에 앞서서 먼저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너희에게 굴복할 것이다. 제가 6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우선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과 겨루어 이겨라. 철저한 거짓 복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우선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 세상을 이기려면 믿음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 아무리 믿음이라도 믿음은 결국엔 최후 수단에 불과하지. 일단 세상과 겨루어 보고 안 되면은 믿어라. 이게 제가 6년 동안 들었던 말씀이란 것이죠. 한번 해봐라. 너희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말고 너희도 먼저 나가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겨봐라. 말이야 쉬운 일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 우리들은 다 패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20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교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은 과연 어떨까요? 20년 전 제가 어릴 때에 비해서 지금의 교회는 조금 나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참 갑갑한 일인데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예외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야겠지만 사실상 한국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설교의 제목들을 아주 여러 편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들에서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 여기 들어간 것이죠. 세상을 이긴다라고만 했는데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 믿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믿음은 우리를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이끈다. 그러니 믿음으로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 어떻습니까? 아마도 분별력이 있으신 분은 이 말씀을 당연히 쉽게 분별하시겠지만 참 교묘하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서 이기는 믿음을 전하는 것이죠. 정말 미묘한 차이인 것 같은데 사실상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게 복음입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저 스스로도 민망하지만 이것은 너무도 사탄적인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이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건 철저히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은 오늘날 범죄자로 치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기꾼, 지능범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은 사탄을 일컬어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을 일컬어서 온 세상을 꿰는 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꿰는다라는 것은 속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처럼 온 천하를 꿰는 속이는 자 사탄은 과연 우리를 어떠한 방편을 통해서 속입니까? 무슨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합니까? 흔히 사람들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세상의 미혹거리들, 돈, 명예, 권력, 성적인 문제 등을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꿰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사실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보물들입니다. 지난주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세상 나라 바벨론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진귀한 보물들을 자기 신전의 전리품으로 두기를 좋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꿰기 위하여 교회 밖의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용하죠. 그러나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를 꿰는 도구는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보물들입니다. 바로 말씀과 성례입니다. 말씀과 성례,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요 교회의 표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바로 이러한 은혜의 방편을 마치 자신의 전리품인 것처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계시하는 사탄의 계략이죠. 성경에서 드러나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탄의 미혹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교회 밖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것을 교묘히 왜곡시켜서, 즉 말씀과 성례를 왜곡시켜서 우리 신자들을 다 미혹시켜 교회를 변질시키고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에 관해서 저는 무수히 많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현실에서 직접 목격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의 왜곡입니다. 저도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이 대한민국 안에 공식적인 설교자들이 몇 명쯤 있는 걸로 아십니까? 2018년 문체부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안에는 무려 10만 7천여 명의 설교자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설문에 동참한 교단이 절반도 안 되기 때문이죠. 오히려 훨씬 많은 설교자가 있다고 추정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10만 7천여 명의 이 설교자들 중에서 과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설교자는 몇 명쯤 될까요? 아마도 순진하게 생각한다면 목사니까 설교자니까 예수님을 다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 있는 교단 중에 또한 신학교 중에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교단이 정말 많습니다. 공식적인 것입니다. 표면상으로는 듣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믿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저들이 말하는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을 단지 훌륭한 도덕교사고 인류의 모범이고 영적 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자고 정치적 혁명가로 이해합니다. 우리의 구주시요 생명이시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강대상에 서는 것이죠. 설교자들이. 이것이 바로 말씀의 왜곡이 이뤄진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이처럼 교묘하게 교회 안에서 전해지고 설교되고 전파되는 말씀이 왜곡되고 부패하고 썩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꿰는 것입니다.
이게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이 우리를 삼키는 방식 중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성례의 왜곡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서 여자가 뱀에게 미혹당한 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무슨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죄가 들어온 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하여진 나무를 보고서 여자는 무엇을 느꼈다는 것입니까? 먹음직도 하다, 보암직도 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한마디로 이것을 취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하셨는데 이 말씀과 관계없이 여자는 이것을 먹고 싶은 충동 혹은 탐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여자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나무를 제멋대로 취해 먹습니다. 그리고 애써 혼자 먹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남편 아담에게까지 이 열매를 주고 맙니다. 인류 전체의 타락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여자의 범죄를 두고 우리 고대 교회 신앙의 선조들, 교부들은 무엇을 말했을까요? 고대 교회의 교부들은 이 여자의 타락을 두고 거의 이견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례의 왜곡이다. 즉, 지금 여자가 범한 죄는 일종의 성례전적인 범죄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파괴하는 행위란 것이죠. 뱀에게 미혹되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신 이 나무를, 바꿔 말하면 이 성찬의 상을 사람이 함부로 침투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따먹고 함부로 취하고 함부로 자기 것으로 여긴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례의 왜곡과 파괴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 되는데 더 현실적인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곧 있으면 위드 코로나입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도 성찬이 회복될 것입니다. 근데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또 소망의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조금은 우리를 근심케 하는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회복하게 되면 성찬에 과연 누구를 초청할 수 있을까요? 가상의 인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이후로 세례는 받았지만 그 순간부터 약 1년 동안 주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빼고서 평소에 아무 이유 없이 1년 동안 연락도 받지 않고 아무런 기척도 없이 주일을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성찬이 회복되는 날 이분이 아무런 기척도 없이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이분을 성찬상에 초청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일 것인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분에게 아마 성찬의 떡과 잔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불쾌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전형적인 성례의 파괴요 왜곡입니다.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아무런 자초징동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교회의 치리를 벗어나 외인처럼 살아간 지 1년이 넘은 분입니다. 그런데 단지 교회에 오랜만에 왔다고 해서 반갑다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눠준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저로서는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지나가는 개에게 무심코 던져주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굉장히 불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주된 방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식은 이처럼 거룩한 예식인 성례를 왜곡하고 이로써 우리를 교묘하게 망가뜨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야말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대로 좋으면 좋은 거지 하면서 은혜의 방편들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는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 수 있는 크나큰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했던 아담과 하와는 어떠한 형벌을 받았습니까? 영적인 죽음을 맞았습니다. 살았는데 마치 죽은 자처럼 이 세상을 정처 없이 그리고 하나님 없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바로 어디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이겼을 때, 미혹했을 때, 궁극적으로 성례가 왜곡되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직분의 왜곡, 기도의 왜곡, 권징의 왜곡, 이 모든 교회 안에 보물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의 보물들은 통하여서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을 이긴다고 당차게 말하지만 사실상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너무도 교묘하게 치밀하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입니다. 요한 문헌이 말하는 이 세상이란 것은 결코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교회 안을 잠식하고 있고 교회 안에 있는 보물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들은 교회 밖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이 말씀과 성례,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는다는 게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님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개혁하고 풀어내야 할 숙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갖는다는 게 결코 추상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로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다고 덮어두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허용하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 좋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은혜의 방편들을 다 열어두고 모두 다 오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반드시 지키고 보존하고 파수해야 할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반드시 지키고 고수해야 할 교회의 보물, 우리의 기업이 무엇이며 유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교회의 안에 있는 보물들,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례를 왜곡시켜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계략을 뿌리치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과연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고 말씀과 성례를 어떻게 지키고 보존하고 파수해야 할지를 계속해서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야 다 똑같은 믿음 아닌가? 더 이상 이러한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침투한 그 세상의 미혹과 사탄의 계략들을 능히 뿌리치고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제가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것은 곧 이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게 첫 번째 사실입니다. 여기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누가 소유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새로운 출생을 가리킵니다. 거듭남이죠. 요한 문헌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영생은
누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오직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누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오직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말할 수 있겠죠. 은혜도, 지혜도, 의도, 거룩도, 구원도, 영광도 다 누구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 소유할 수 있다. 이게 요한 문헌 이 5권 책의 핵심입니다. 참 쉽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 나라에만 속한 보물들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들만 소유할 수 있다. 이게 요한 문헌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과연 어떻게 이런 보물들을 소유할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내가 이 보물들을 누리기를 원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 정체성을 고유하게 지키길 원하는데 어떻게 그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무엇이 잘나서 이러한 선물들을 얻을 수 있었을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그렇고 영생도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왜 성경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이것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 제가 최선의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는 결코 그들이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이것을 소유하게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자아가 죽어서, 이미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것은 새로운 출생입니다. 즉 죽어야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경험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뭘 잘나서나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란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한 게 있다면 이것 한 가지뿐일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신뢰하고 이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는다는 것은 거짓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의례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추상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꽉 붙잡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확실한 행동이요 우리의 삶에서 증시되는 믿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는다는 것은 완전한 사실이고 거짓 없는 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살짝 표현을 바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십니다. 앞에서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1차적으로 우리를 가리킨다고 했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본질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붙일 수 있는 호칭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가운데 우리가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결코 우리 스스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뿐입니다. 우리가 얻은 영생도, 하나님 나라도, 믿음도, 의도, 거룩도, 지혜도, 영광도 모두리 우리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유일하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소유한 이 모든 것들의 본래 주인이 누구십니까? 곧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소유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였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물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던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던 것입니다. 믿음을 말할 때 그리스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이긴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물들을 소유하고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붙어 난 자니. 그리고 5절 말씀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간직하고 지켜야 될 이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고 이 믿음을 통하여 실제로 세상 가운데서 이기며 살아가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것을 좌우하는 가장 주된 시금석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과연 이 시금석 위에 바르게 서 있는지,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파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맞서 싸우기 앞서서 늘 언제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의례적으로도 아니고 거짓으로도 아니고 형식적으로도 아니고 실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믿음, 예수님 말고 내 삶에 전부는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그는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